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예식 전에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여기에 보면 확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입증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입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죄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여성분이 팀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안 믿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기독교만 믿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의 사랑을 말하는데 뭐 기독교만 믿는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한테 나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사랑인 신을 믿는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믿는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신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또 팀켈러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그랬더니 또 여성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팀켈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그 신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혹시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라.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냐, 그냥 저 위에서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약간 뭐 좋은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뭐 그 신이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러자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만일에 당신이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입증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입증해 주고 계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형 방식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해예요. 의학적으로 밝혀낸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그 사인, 죽은 이유는 뭐냐?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왜 질식사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요 손목에다가 요 뼈 두 개가 있죠. 여기다가 못을 꽝 박고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는 겁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박게 되면 이게 금방 찢어져 가지고 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양쪽 손목에다가 이 못을 박고,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어떻게 박느냐,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해 가지고 복숭아뼈 있죠? 거기다가 못을 꽝 박는 거예요. 보통 이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못이 아주 두꺼운데 보통 12에서 17cm 정도 되는 아주 긴 못을 세 군데에다가 그렇게 박고 나무를 이제 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흉부가 들려 가지고 쇼크와 더불어서 압박이 되면서 숨을 이제 들이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서 발끝을 조금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발끝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온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이제 등이 거친 그 십자가 나뭇결에 긁혀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못도 좀 더 깊게 박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발끝을 들잖아요. 그럼 아프죠. 그리고 또 내려오잖아요. 다시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또 발끝을 다시 또 듭니다. 그러면 또 아파요. 그러면 또 내려요. 그럼 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듭니다. 또 아픕니다. 또 내립니다. 또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요, 심지어 72시간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왜 죽었냐, 기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몸을 이제 못 들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면서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지식사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함으로 예수가 진짜 죽었구나, 그렇게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 범죄자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로마 군병들이 망치로 그 다리 정강이뼈를 쳐서 꺾었다 그러죠. 이건 이제 제수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빨리 죽이려고 발을 못 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발을 못 들면요, 이제 숨을 내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질식사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십자가형은요, 은밀한 곳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천호동에 보면 우리 현대백화점 있죠?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니는 그런 광장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왜냐? 아주 잔혹한 사형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화 같은 그림에 보면 십자가가 뭐 굉장히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아주 낮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침 뱉고 또 모욕도 하고 따기도 때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1000조각이라도 좀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형은요, 완전히 벌거벗겨서 알몸인 상태로 십자가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말 그대로 알몸이셨어요. 왜냐? 극단적인 고통과 동시에 극단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제수들은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이 채찍질은요, 이제 아주 두꺼운 가죽을 39개로 이제 갈라가지고 만든 건데, 그 가죽마다 뭐가 붙어 있었냐,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구슬,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질을 한번 하면 이제 그 뼈 조각과 구슬과 살이 이제 감겨가지고 그걸 이제 뗄 때는, 채찍을 뗄 때마다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주 잔혹한 방식의 채찍질이었죠. 근데 이 채찍질을 이제 죄인이 당하기 전에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될 그 로마 군병에게 몰래 뇌물을 주곤 했대요. 왜 뇌물을 주냐, 좀 그때 세게 때려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그냥 죽고 차라리 십자가형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십자가에서 겪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진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도 너무 극심하였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짜 당하신 고통의 큰 고통은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경험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는 그 고통,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것이 예수님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친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입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중에 예전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우리나라 농구 대잔치에서 정말 이 전설과 같은 용병, 미국에서 온 용병이 있었어요. 조니 맥도웰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농구 대잔치에서 뛰었던, 정말 그 당시에 농구를, 그 시대를 휩쓴 분이셨어요. 근데 조지 맥도웰이 그렇게 한국에서 농구 선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TV 예능 프로에서 몇몇 이제 연예인들이 조지 맥도웰 어떻게 사는지 그 근황이 궁금하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조지 맥도웰 집에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이제 대학생쯤 보이는 큰 아들이 있고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아빠가 한국에서 농구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모습이 너무 변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때 알고 있던 조지 맥도웰이 아니라 이제 뚱뚱한 이제 흑인 아저씨로,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저씨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농구한 모습이 녹화가 된 비디오 테이프들이 쫙 있는데도 집에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비디오를 못 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비디오 있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빠가 한국에서 농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작진이 어디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의 그 활약상이 담긴 테이프를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두 아들이 아빠가 한국에서 농구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비디오를 보니까 한국 관중들이 뭐 난린 거예요. 아빠 이름을 외치면서 맥도웰 하는데 그때 감격이 생각이 나서 맥도웰 하면서 막 이제 아빠가 경기장에서 막 날라 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초등학생 아들이 그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 아빠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비디오 한번 보고 자기 아빠 한번 보면서, 야, 이렇게 배가 불룩 나온 우리 아빠가 저기서 저렇게 농구하던 우리 아빠 진짜 맞냐? 신기해 하는 거예요. 근데 맥도웰이 이제 그 비디오를 가족들과 다 함께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좋아하던 농구를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느냐. 그 큰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서야 말하는데 사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때 2살짜리 그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의 그 말을 듣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경애, 감사, 기쁨 같은 그 어떤 북받치는 감정을 느끼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엉엉 울어요. 내가 알던 아빠가
그냥 내 옆에 그냥 늘 있어 왔던 아빠인 줄 알았는데, 게다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빠는요, 이제는 늙어가지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그냥 뚱뚱하고 머리도 다 빠진 그렇게 아빠인데, 그 동네 아저씨인데, 근데 그 아빠가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옆에 왜 있느냐? 그냥 내 아빠기 때문에 날 키워준 줄 알았어요. 근데 비디오로 보니까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나 때문에 저 영광과 인기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생명을 걸었던 그 좋아하던 농구를 포기하고 나 때문에 온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아빠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여겨지고, 이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빠한테, 아빠는 농구는 포기했지만 제 인생의 MVP입니다. 내가 스포츠 사진 기자 되는 게 꿈인데 아빠의 그 영광이 저 정도였는데, 그 2살짜리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그 초라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걸 깨달으면서, 그 아빠를 이 아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아빠는 내 인생의 MVP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인 나를 그냥 멸망시키셔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그 하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말로 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친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MVP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254장 1절만 한번 예식 전에 잠깐 예식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1장 찬양합니다.